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가 이 만물을 아들에게 주시고 또 아들에게 이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 밖에 있는 자는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께서 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상속받으시고 보좌에 오르시고 그 마지막 심판하시기 전에 이 땅에 먼저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인간의 역사 속에 사실은 나타내셨고,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도 사실 안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나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실 나타내 주셨고 만나 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성령을 말미암아 이 인간의 영혼 속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정말 이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육체를 입으시고 죽으셨다고 해서 그가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그는 하늘에서 난 자입니다. 이 땅에서 난 자는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자, 바로 아담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죄로 인하여 죽은 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내가 주를 따르겠으나 그러나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오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부탁드리니까 예수가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오직 예수만이 산 자라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죄 없는 의인 산 자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예수만이 죄 없는 의인이시기 때문에 산 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 살리는 자, 곧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는 죄 없으신 의인이시오, 곧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실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 불신자입니다. 지금도 불신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훌륭한 사람, 훌륭한 성인으로 말할 뿐이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사람, 훌륭한 자는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죄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이 본문은 그 하늘에서 오신 이가 그렇기 때문에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곧 초월자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그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있어요. 그 물은 물과 흙과 어둠 위에 있었어요. 근데 그 물과 물을 나뉘어서 궁창을 만드시고 그 궁창 곧 이 우주 안에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만물 안에 이 지구에서 곧 아랫물에서 이 묻이 나와서 인간이 살 수 있는 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오셔서 이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이 모든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다. 이 만물의 초월자이시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다. 그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가 하늘에서 오신 분이심을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심을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곧 태초 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곧 하나님이시요 또한 그가 이 땅에서 잉태하실 때에도 사람의 혈과 육으로 잉태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시며 또한 침례받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기를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또 변형산상에서도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은 곧 하나님이란 뜻이고 하나님이라 함은 곧 창조주란 말입니다. 그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게 뿌리까지 말려지라 해도 말려지는 것이고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또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 하여도 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또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자 제자들이 저가 네 귀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고 저가 네 귀에 그런 하나님 곧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모든 만물이 순종할 수밖에 없고 또 마침내 그 마지막에 그 모든 만물을 그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의 말과 달라서 진리이십니다.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에 우리 읽은 본문에 32절부터 34절을 보면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말과 다른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 말을 듣는 우리도 성령으로 아니면 그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은 논리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재주로 설득해서 이해시키고 믿어지게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이 증거해 주심으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도 성령으로가 아니면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또한 그 베드로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도 네가 이것을 믿은 것은 사람의 혈과 육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믿게 하신 것이다. 즉 우리의 믿음은 성령의 감동이 된 것이요 하늘에서 온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도 이 믿음을 자기 안에서 만들어내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믿어진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러면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을 압니다. 세상에서 생각하는 믿음도 그렇죠. 이 예전에 봤을 때 어떤 영화에서 사실 이 스타워즈 로그원이라는 영화였는데 예전 영화죠. 거기서 이 소경이 있었는데 이 소경이 포스는 나와 함께 있다. 나는 포스와 함께 있다. 곧 신은 나와 함께 있다. 나는 신과 함께 있다. 이거를 계속 그 반복하면서 이 전쟁터를 소경인데 전쟁터를 총알이 휘발치고 있는데 그 영화에서 레이저죠. 레이저가 휘발치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지팡이만 짚고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결국 맞아 죽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게 바로 세상이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막 자기 안에서 막 쇠뇌를 해서 자기가 어떤 극기를 해서 뭔가 막 자기를 막 흥분을 시키거나 아니면 뭔가 막 자기를 어떤 학대를 하거나 뭔가 어떤 막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밖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자 결심할 때,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선택할 때, 믿음을 선택할 때, 말씀을 듣고 믿음을 선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해 주셔서 믿음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두드려서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자기가 갖고 오신 하늘에서 가지고 오신 그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으시고 먹고 마시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능력을 얻고 행복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마태복음 11장 17절, 18절인가요? 17절, 19절에서도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시면서 자기의 침례 요한과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가 애통하지 아니하였다. 침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너희가 귀신 들렸다 하더니 또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죄인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율법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래서 애통하게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애통해야 돼요, 율법으로는. 그러나 그렇게 율법이 애통하라 하니 귀신 들렸다, 미쳤다 하더니 또 복음이 와서 이제 죄인에게 구원이 왔다 라고 춤추고 즐거워하라 하니 이제 세상은 저 양심도 없고 비윤리 부도덕한 사람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무조건 반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하는 거예요. 청개구리처럼. 그래서 이 마귀에게 속한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하는 겁니다. 계속 반대하는 겁니다. 종교는 세상에 속한 거예요. 종교는 안에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믿음을 만들어내는가?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영혼이 죽어 있다는 말을 그냥 무슨 미이라나 좀비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나아갈 그런 그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으로는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믿음을 가지는가? 남은 건 육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극도로 흥분을 시키든가 아니면 육체로 극도로 학대를 하든가 해서 자신을 뭔가 자기의 그동안의 삶과 구별시키고 다른 사람들과 어떤 삶과 구별시켜서 뭔가 이것으로 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신에게 나아갈 그 길이 되리라, 길로 삼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판을 벌이는 게 뭐예요? 사람들 아주 극도로 흥분을 시키죠. 장구를 치면서. 이 성경에서도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바울 선지자와 싸운다고 하기도 그렇죠. 대결했을 때 그 바울 선지자들이 처음에는 막 춤추고 응답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자기 몸을 막 피 흘리기까지 상하게 합니다. 그렇게 학대를 했습니다. 말세에 가서 이 미혹의 영의 가르침과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식물을 패하고 혼인을 금하라 했어요. 왜 식물과 혼인인가? 그 육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니까. 육체를 학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종교입니다. 자기 육체로 신을 만나고자 하는 것. 그러나 종교로는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서 13장에 나와 있던 것처럼 자기 몸을 불살게 내어줄지라도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말한 겁니다. 곧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내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다.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시대의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외하고는 사랑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시대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던 그런 육체의 사랑, 그것과는 육체의 계명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같은 것이라면은 예수가 새 계명이라고 해서 안 되죠. 예수가 새 계명이라 했다는 것은 과거와는 다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말씀하신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곧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친구를 위해 목숨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했습니다. 곧 예수께서는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 버렸습니다. 그 목숨 버린 사랑은 육체를 도우심이 아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외하고 말을 해요. 율법시대의 사랑처럼, 이 세상의 사랑처럼, 또 인간의 사랑, 육체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 사랑하라. 영혼을 살리는 사랑을 하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랑하라. 그것만이 우리 영혼에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우리 영혼에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은 가벼우니 내가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율법으로는 인간의 행위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는 짐은 없어요. 그냥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도 선물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 부자 청년이 나오죠. 내가 어떻게 행해야 영생 얻으리까? 행함으로 영생 얻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결국 실패합니다. 행함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두고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하늘에 오신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누려야 됩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음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잔치집 만들어주시는 것, 춤추고 기뻐하고 피리 불고 노래하는 정말 그러한 잔치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복음이란 겁니다. 이걸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주셨으니까. 만약에 믿음을 내가 만들어내야 되면은 믿음도 하나의 고양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를 믿는 것이 전혀 기쁠 수가 없어요.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믿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을 하나의 고양이로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믿고자 하는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증인들의 말씀을 듣고 믿고자 하는 그런 결정, 그런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감동해 주셔서 믿음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때인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는 성령으로 일하는 증인들을 다 거두십니다. 그래서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그때는 성령으로 일하는 증인들이 아무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무도 믿을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믿고자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선물이니까. 근데 그때는 선물을 주시지 않게 됩니다. 본문의 35절, 3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노가 바로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진노에서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주시려고, 믿음을 얻게 하시려고, 이 믿음이 정말 효력을 갖게 하시려고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믿음이라는 이 방법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그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고 아들의 그 공로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미론적인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1절,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24절에 보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곧 심판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재판하는 것은 무죄를 증명하려고도 재판을 하죠. 무죄를 증명하려는 목적으로도. 그러나 마지막 심판은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이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언하셨어요. 마지막 심판은 그런 무죄를 증명하는 심판이 아니고 형벌하려는 심판입니다. 형벌하려는 그 죄를 드러내는 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행위로는 아무도 거기서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살 자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거룩한 믿음 그 조상들도 그들도 자기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였어요. 행위의 거룩한 행위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였고, 그리고 또 믿음이 없이는 저를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바울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한 목소리를 계속하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혈통으로 선한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약속과 믿음으로 된 것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고, 그리고 구약인과 신약인의 차별 없이 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길로 주신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도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오직 주님이 이 만유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심판자이십니다. 근데 마귀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심판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왜냐하면 마귀에게는 사망 권세가 있고 또 세상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이 세상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 항상 두 가지예요. 이렇게 살다 죽을까 하는 염려, 그리고 또 저렇게 살면 엄청 기쁘고 즐거울 것 같은 그런 유혹. 그러나 이 사망 권세와 이 세상 영광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망 권세는 육체를 죽일 뿐이고 또 세상 영광은 결국 물질이에요. 그러나 그 물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은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더라도 결국에는 만족을 못해요. 그리고 곧 지겨워집니다. 가진 것도 사라져가고. 그게 바로 세상 영광입니다. 또한 아무리 세상 권세와 그 세상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욥기에서 그 마귀가 욥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다 하나님께 허락받아서 욥을 괴롭혔던 것처럼 마귀 없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셨죠. 이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 땅으로 돌아가야 할 그 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가 뭐냐라고 했습니다. 죽일 것처럼 이렇게 염려할지라도 결국 겪어보면 별것 아니고 정말 최고의 행복일 것 같은데 또 가져보면 또 그렇지도 않죠. 요즘 그 대학생들은 학교 생활이 예전 같지 않아서 고3 수험생처럼 그 날마다 이렇게 학점 유지하느라고 또 자격증 따고 이렇게 그러느라고 많이 힘들다고 하죠. 두려워서 졸업하고도 취직 못할까봐. 또 반대로 또 젊기 때문에 또 정반대로 또 막 그 젊음을 또 방탕하게 또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극과 극으로 나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그 은혜를 크게 받았기 때문에 그때 이 대학 선교회 활동에 집중하느라고, 그래서 사실 학점 관리라든지 그런 것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캠퍼스를 즐길 수 있었던, 그 당시 애들이 막 즐겼던 그런 것들을 못했어요. 나랑 똑같은 용돈을 받고 있는 그런 친구를 전도를 했는데, 그 친구는 나는 용돈을 다 헌신하고 막 그러더라고. 가진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고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근데 그 친구는 아주 넉넉하게 즐기며 살더라고요. 좀 부럽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졸업하고 나서
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막 즐기지 못하고 또는 막 이렇게 더 막 그 학점 관리가 더 집중하지 못하고 있던 것에 대해 많이 좀 후회를 했었습니다. 왜냐면 육체에는 유익이 없었으니까. 내가 그렇게 대학 선교에 집중했던 것이 육체에는 아무 유익이 없었으니까. 내가 그 과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학과에는요. 하지만 나올 때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예, 그만큼 유익이 안 되니까 많이 후회를 했었죠. 그러나 또 오랜 시간 지나고 나니까 이게 전혀 후회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남는 건 영적인 일밖에 남질 않는 겁니다. 육체의 것은 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뿐입니다. 그때 만족하고 끝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일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남는 것은 영적인 일밖에 없고 영적인 기억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로 심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찌했는가? 불신자나 신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가? 우리는 그걸로 심판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풍랑을 겪을 수 있고 또는 또 아름답고 잔잔한 바다를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에 풍랑이 있다고 해서 그 위협에 흔들릴 필요도 없고 또 아무리 바다가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또 그것을 거기에 또 취해서 살 것도 아니고 오직 정말 만유의 주이시오 만유를 심판하시는 정말 그분의 그 사랑에 감동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말씀으로 오라 하시는 그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지혜롭고 가장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바다가 우리를 죽이지 못하고 바다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만물 위에 계시니 하늘에서 오신 이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내 평생에 오직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말씀으로 사는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정말 그런 참 지혜, 참 행복, 참 평안이 있게 달라고 예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